우리 지금 내가 누구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어디에 속했나 이것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나. 그래서 우리가 다다랐던 작은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개념은 단순히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속해 있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속해 있다, 어느 동창회에 속해 있다, 어느 클럽, 단체, 모임에, 어떤 사회에, 어떤 공동체에 내 몸을 속하고 있다, 그것하고 좀 다르다. 내가 어디에 이름을 걸고 있다, 어느 소속이 있다,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은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의 반대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 속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두 군데밖에 없다. 어느 단체, 어느 클럽, 어느 모임, 이건 너무너무 많지만 이 세상에는 두 군데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냐, 아담 안에 속했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 속했다는 말은 연합이다, 하나 되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아담과 그리스도 각각의 그 연합된 존재로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 그것을 인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사인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언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기원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모를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이게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나라고 하는 그 모라 상태에서 내 동의도 없이 그냥 당신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끌어모아서 무조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는가? 그런 개념은 또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선택과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정도 주시고 또 지성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다고 한다면, 아니 주신 분이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거 없이 당신이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해력이라고 하는 지성도 주시고,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기쁨, 또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충일함, 만족감, 이런 감정, 그리고 후회스러움, 잘못 살았다고 하는 안타까움, 이런 마음까지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기로 하겠다, 의지적인 결단을 선정하셔서 지정이라고 하는 그 모든 전인격적인 그런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래서 분명한 나의 어떤 그 때라는 것, 내가 예수를 언제 믿기 시작했다라고 감히 말을 하게끔까지 만드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전환점으로 삼기까지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시고 촉매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우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 일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외가 있냐? 없다.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in Christ라고 하는데 이 주소는 permanent address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나의 영원한 나의 현 위치에 있는 거죠. 이건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영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됐냐? 내가 믿어서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믿어서 됐다고 하면 너무 또 이 자기가 착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믿음이라는 말 앞에,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앞에 그 은혜를 인하여 이런 말도 붙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쭉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서 난 것이다. 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죠? 찾으시는 분이 계시네. 2장 8절 9절 한번 비춰주시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앞에 by grace, 은혜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까지도 그분의 은혜로 된 일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거저 받았다 하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행위에서 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게 되잖아요. 난 이거 했다 안 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나는 믿었다, 그걸 믿음을 하나의 행위화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또 생길 수 있으니 믿었다는 것조차도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 왜 못 믿을까? 나는 믿었는데. 그러면 나는 이 믿음이라는 게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나는 믿어서 왔다 이러면 그게 자기 의가 되잖아요. 그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자랑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었다고 하는 선명한 자기 선택,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때, 그리고 나의 결단,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끔까지 하셔서 마치 내가 한 것인 양까지도 만들어주시며,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일어난 이 구원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측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거다, 전적으로. 그러나 네가 믿어서 된 거다. 근데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뭐 이러면서 도대체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를 정도. 그러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쪽만 딱 핀셋으로 찝어와가지고 그것을 과대하게 해석하고 또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막 구원론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부분 확실히 정리가 되신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물에 빠져 있어 막 다 죽게 생겼는데 막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살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간신히 건짐을 받아서 그 손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밀어준 그 손을 나도 붙들고 살아났는데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살아난 것은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분의 구원의 손에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간신히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인가요? 나 때문인가요? 그분이 나를 살려준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행했기 때문이다, 나는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왕의 행차가 있는데 거지가 국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이 귀한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나는 못 받겠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감히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이 귀한 왕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아니다, 받아라.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럼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고얀 놈 봐라. 그냥 지나가지 않겠어요? 선물로 주는 것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내민 그 손에 의해서 내가 그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 내밀어서 받았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심지어 그 왕이 왕궁에까지 데려가서 왕자로 삼아서 기업을 받게 해주셨다.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예외 없이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차이. 근데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차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차별이 없다. 모든 인류가 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극명하게 서로 대조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유대인 안에 있다, 헬라인인 안에 있다, 우리가 종 안에 있다, 그 자유인 개념이다, 뭐 남자다, 여자다, 우리의 소속이 너무너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소속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런 혁명적인, 이런 레디컬한 이런 구분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우울함과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초월적인 지식을 우리가 득하게 된 그런 감격이 먼저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예수 믿게 됐다,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것이 주는 감격이 없는데요. 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존재들이구나.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존재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한 가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옷을 우리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폼을 다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팀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옷을 한 옷만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한 좋은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개성의 시대고 각자 잘난 맛으로 사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다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분들은 공동체 안에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몰 개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 이게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옷만 입고 있으면 그건 군대의 획일성이죠. 그건 재미가 없고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칼스베드의 그 꽃밭에 가면 대단하다, 저 큰 규모의 꽃을 본 적이 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왜 똑같은 꽃을 쫙 심어놨는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꽃밭에, 들판에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을 때 그 속에서 오는 또 기쁨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성도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주는 그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하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또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인데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다 똑같아. 높고 낮음도 없고 서로 존대하고 상호 존경하고 사랑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뭐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세상엔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저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하는 이런 하나됨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이렇게 말하죠. 통일성, 다양성의 통일성을 가지는 그 모습이 교회의 교회다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없다, 너무 획일적이다, 또는 너무 이 어떤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계급적이다,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차이가 너무 교회 안에 뚜렷이 드러난다. 너무 남성이 뛰어나고 여성이 뛰어나고 이런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요즘 유행이 교회도 막 들어와 있다. 너무 가부장적이다, 남성 우월적이다, 너무 페미니즘이 강하다, 이런 건 교회가 아닌 거죠. 너무 어르신들을 우대한다,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행세한다, 이것도 교회가 아닌 거죠. 물론 어르신들을 잘 대접하고 젊은이들을 잘 챙겨주고 그런 어떤 다양한 모습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함께 연합된 이 통일성을 서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뭐 유명한 정치인, 뭐 유명한 박사님, 유명한 재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초보적인 얘기를 자꾸 멘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의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자꾸만 리마인드 시켜야 되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맹목적인 부자에 대한 적개심, 맹목적인 이 많이 배운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 괜히 이 차별적인 이런 역차별을 당하면서 공격적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도 또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13장으로 가셔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역사상 인류 문명사 가운데 획기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그의 학문적인 업적 신학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분이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기도로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10대 때 이미 동거하면서 어떤 여성들하고 이게 짝하면서 장기들과 짝하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취해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었는데 어떻게 됐죠? 지나가다가 펴서 읽어라 이런 어린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는 딱 펴서 읽었는데 오늘 로마서를 딱 펴게 됐는데,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었던 밤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자다가 그리고 깨어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자기하고 너무나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처음 구원 받았던 과거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고 진행형이고, 현재적 구원에서 이제 구원을 완성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구원을 지금도 현재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과거적 구원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할 때는 지금 일어난 구원, 지금 과거에 완료적으로 일어난 구원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는 얘기는 이제 현재적이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옷을 말한다고 그랬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12절에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중요한 대조가 나오죠. 벗고 입고. 여러분, 벗지 않고 막 껴입으면 옷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잘 입으려면 속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옷 매무새가 잘 나타나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뭐냐?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12절에 있는 빛의 갑옷 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 그 자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적 싸움이다. 갑옷을 입는다. 그리고 이것은 군대 조직이다.
공동체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있어서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은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싸움을 수행해야 된다. 누구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입은 가장 잘 옷을 입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옷, 그 그리스도의 그 옷을 우리도 따라 입고, 그 얘기죠. 그분의 정결, 그분의 거룩,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하신 모습, 그 영광의 옷,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그분을 따라 옷 따라 입기를 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와 옷을 입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그 군대 조직 속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벗어버리는, 시기하고 다투고 마음의 분쟁과 이 어려움들이 있는 이 모든 찌꺼기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씻어버리는 우울감, 열등감, 상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양한 이 상대방이 주는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우울감, 내가 더 탁월함을 자랑하는 이런 자기의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자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이런 작은 소모적인 일들이 내 마음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것들이 내세울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랑할 게 뭐가 있고 조금이라도 상처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전쟁 중인데. 그런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정의나 자유자나 신분의식이나 내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의식이 지금 있을 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 놀라운 신분을 득한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달라질 거요. 어거스틴과 같은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여러분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자각이 있을 때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분의 옷을 덧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다 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영적 싸움을 오늘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